인생이라는 것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60세의 김용호 할아버지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아내가 5년 전 암으로 떠났을 때도, 그 이후 5년을 혼자 버텼을 때도, 이제 혹시 다시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밤새 깨어 있었던 모든 날들도, 혼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 무게를 압니다. 아내를 잃은 남자의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누군가 손을 잡아야 할 것만 같은 끝나지 않는 침묵입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을 때 그녀가 나타났어요. 이지은이라는 이름의 여인. 45세. 할아버지보다 15살 어렸어요. 아직도 청춘의 빛이 남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을 여는 바람 같았어요. 저 엄마를 요양원에 모셨거든요. 아팠던 시간이 길어서. 할아버지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어떻게 보면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 끌리는 법이니까요. 그렇구나. 그럼 우리 비슷한 상황이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첫 만남이었지만 마치 예전부터 알던 사람 같은 느낌. 그것이 사랑의 시작인 줄은 모르고 6개월 뒤 그들은 결혼했어요. 다시 살아가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결혼식장에서 할아버지는 울었어요. 처음으로 다시 누군가의 손을 잡는 기쁨. 그 감정이 어떤 것인지. 할아버지는 혼자 있던 5년의 시간을 모두 쏟아부었어요. 집도 새로 꾸몄어요. 강남 아파트. 그녀가 좋아할 만한 모든 것으로. 예금도 꺼냈어요. 우리 함께 좋은 시간 보내자. 그녀는 웃으면서 할아버지의 팔에 안겼어요. 할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그 순간 할아버지는 5년의 고독이 모두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더 큰 고독의 시작인 줄은. 시간이 흘렀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첫 금이 갔어요. 작은 균열이었어요. 할아버지, 엄마 요양비가 갑자기 올렸어요. 일시적이니까 빌려주실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의심 없이 주었어요. 물론이지. 얼마든지. 하지만 요양원 영수증은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나중에 알았어요. 여자친구들과의 쇼핑과 여행비로 썼다는 것. 왜 못 말했어?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미안해요. 부끄러웠어요. 그녀의 대답은 부드러웠어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진실은 서서히 드러났어요. 할아버지가 우연히 휴대폰을 봤어요. 그녀의 문자 메시지들. 할아버지, 돈 얼마나 더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할아버지, 진짜 순진해. 다 주려고 해. 몇 개월만 참고 있으면 다 먹을 수 있어.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어요. 그 순간 세상의 색깔이 모두 바뀌었어요.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미소, 그녀의 손길. 모든 것이 다시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떠난 후 내가 너무 외로웠던 거구나. 그래서 이 모든 거짓을 사랑이라고 착각했구나. 고통은 깊었어요. 배신감은 더 깊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녀를 직면했어요. 다 알았어. 넌 날 속였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거짓의 탈이 벗겨지는 순간. 아니에요, 할아버지. 처음엔 그랬지만 지금은 정말. 멈춰. 이제 충분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넌 내 고독을 먹이로 삼은 거야. 내 외로움을 계산 재료로 삼은 거야. 그녀는 울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도 이제 가짜로 보였어요. 변호사를 만났어요.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법적 절차들. 하지만 할아버지가 더 힘든 건 법정이 아니라 가슴이었어요. 내가 또 잘못됐나? 내가 인간을 잘못 읽는 건가? 이혼이 확정되던 날,
할아버지는 법정을 나가며 생각했어요. 아내를 잃은 그날도 이렇게 아팠나? 아니다. 아내의 죽음은 자연이었다. 하지만 이건 배신이다. 자연의 고통과 인간의 악의는 다르다. 더 깊고 더 오래 남는다. 1년이 더 지났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아내의 묘지를 찾았어요. 미안해. 난 너를 대신할 누군가를 찾으려고 했어. 너는 절대 대신될 수 없는데.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시간이 고통을 약간 옅게 할 수는 있지만 배신의 흔적은 언제나 남아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천천히 깨달았어요. 그녀의 거짓은 내 잘못이 아니다. 나의 외로움은 죄가 아니다. 누군가를 믿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아름다운 것이다. 다만 그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3년이 지난 지금 할아버지는 봉사를 시작했어요. 혼자인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혼자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요. 하지만 그 무게 속에서도 산다는 건 분명한 증거인 것 같아요.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상처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할아버지는 배신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 배신으로 인해 더 깊은 공감을 배웠어요. 더 따뜻한 손길을 배웠어요. 고통이 모두를 나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어떤 고통은 사람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혼자라는 것,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선택이 아니라 여정이에요. 할아버지는 지금 때때로 웃어요. 불행 속에서도 웃을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아내를 그리워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그리움도 이제는 다릅니다. 저 세상에서 아내가 나를 봤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또다시 살아가는 모습을. 혼자인 60대 할아버지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누군가와 함께 하려는 마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조심해요. 당신의 고독을 먹이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배신당했다면 그것도 인생의 일부라는 걸 기억해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으니까요.